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빛교회에 주신 비전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올바른 비전을 붙잡아야지 우리 예수빛교회가 나아갈 올바른 길과 방향을 알게 되어지고요. 또 올바른 길로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지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빛교회 주시는 네 번째 비전입니다. 바로 오직 그리스도. 이 고백 속에서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 이 비전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신앙의 핵심 5가지 오직 중에서 네 번째지요. 오직 말씀, 성경 기준으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비전을 붙잡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이 복음만을 붙잡고 증거하는 교회로 우리 예수빛교회가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문제의 해답으로 오직 복음만을 주셨어요. 다른 해답이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답들을 찾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5만 가지 문제에 딱 한 가지 답만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지요. 이 바울은 많이 배운 학자입니다.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다른 어떤 누구와 비교해도 이 지식과 철학이 부족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고백했느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기로 작정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해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첫 번째입니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까? 왜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한 것이 오직 복음뿐입니까? 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오직 복음이어야만 합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오직의 답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성경만이 이 세상 만물의 창조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 고등학생 친구들 둘을 잠깐 만났어요. 제 주변에 불신자 친구가 거의 없는데 이 중에 한 친구는 이제 완전 불신자 친구예요. 보니까 아예 신앙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겠다 이건 아닌데 아직까지도 보면은 시간표가 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의 말이 그래요. 요즘 고민이 이제 있는데 무슨 고민이냐? 심각한 고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철학에 대한 생각을 좀 한다 그러더라고요. 몰랐어요. 요 나이 때가 철학에 대한 생각을 좀 하는 때인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친구 만났는데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살아가니까 결국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사니까 무조건 내가 열심히 산 대로 다 되어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어느덧 이제 살면서 공부도 좀 했고, 직장도 얻었고, 가정도 이뤘고, 자녀들도 낳아서 기르고 있는데, 이때쯤 되어지니까 이제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지내오면서 정신없이 지내오니까 몰랐다가 이제 인생 좀 지나다 보니까 도대체 인생이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것에 대해서 그 시작을 제대로 알려주는 책이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사람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살 수 있는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인간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불행이 온 것이지요. 재앙이 온 것입니다. 왜 왔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바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모든 문제가 다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은 모든 것이 다 문제입니다. 나무가 이 뿌리가 땅에서 뽑히면은 모든 것이 다 문제예요. 나무가 뿌리가 땅에 잘 박혀 있을 때에는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좋은 겁니다. 이 비가 와야지 수분을 이 또 토양에서 양분을 빨아들이면서 나무가 자라잖아요. 햇빛이 비치면 좋은 겁니다. 그래야지 광합성을 하고 자라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뿌리가 뽑혔어요. 어떻게 됩니까? 햇빛이 비치면 문제입니다. 왜냐? 말라요. 비가 많이 와도 문제입니다. 오히려 이 비 때문에 빠르게 썩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이 축복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것이 문제가 되어졌어요. 이게 바로 근본 문제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바로 죄로 인한 것이지요. 왜 죄를 지었습니까? 이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 가지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 아닙니까? 거짓말했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원수 마귀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했어요. 이 원수 사탄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고 속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도록 유혹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근본 문제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 때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있는 문제고요.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지금도 이 원수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면서 사람들을 공격하고요, 속이고요. 어떻게 미혹하느냐? 광명의 천사와 같이 미혹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세상 사람들의 말대로, 세상의 문화 흐름대로 살게 하면서 이 세상의 전통, 이것 따라가면서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말과 세상 사람들의 분위기 이런 거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도 사탄이 하는 일이지요. 근본 문제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졌는데 바로 이 세상에서 마귀 사탄의 총노릇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어지지요. 이 문제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아니, 사탄을 눈에 보여야지 싸우든지 이기든지 할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니까요. 또 인간의 힘으로서는, 능력으로서는 절대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는 길 자체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행위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줄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길을 열어버리신 것이지요.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이기에, 무엇이기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 되어집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한 일이 있지요. 누가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왕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원수 대적을 이겨버린 거예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죄 사하는 일을 한 거예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안내한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일을 누가 이루었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되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자기 생명을 대속제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대속제물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저 원수 마귀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우리를 그 사탄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사 우리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복음 증거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내용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이지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내용,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복음이지요. 맞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믿으면 행복합니다. 맞지요. 근데 이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의 내용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행복이 회복되어지는데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전한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이지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럼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른다. 사실상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른다. 복음 모르는 겁니다. 물론 표현이 조금 과장됐습니까? 좀 그렇게 느끼는 분도 있습니까? 잘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느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진짜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지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복음을 주셨는데 바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지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변화지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이지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사탄의 자녀예요.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던 자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예수 믿으면 돈을 많이 법니다. 예수 믿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지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니까 평안하고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 신분의 변화, 이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이게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가장 놀라운 변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니까 전에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늘 염려 불안 가운데 있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 짐이 내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보혜사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지요. 누굽니까?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가 너희 속에 함께 계시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이지요. 성령께서 임하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라고 했어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니까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언가 의지할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에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고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제사하면서 조상들을 섬기게 되어졌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우상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그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귀신과 교제할 필요가 없어요. 귀신을 섬길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이지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이지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전에는 참 평안 안식이 없다 보니까 늘 불안 염려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정신이 마음이 늘 고통당하는 거예요. 정신문제 오지요.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18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가 나오잖아요.
아이가 뭔 잘못을 했습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거라사인의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 사탄의 총노릇하니까, 사탄이 사로잡으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이지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탄을 이기신 왕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에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 전에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이지요. 운명사주 팔자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육신이 늘 문제 속에,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되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알 수 없는 사건, 사고, 질병들도 오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1장 14절이지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내신다라고 했어요. 천사의 도움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천사의 도움을 받으니까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지. 전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 이 땅의 삶에 목매어 살면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죽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을 때 뭐라고 합니까? 사망 표현하잖아요. 뭡니까? 죽어서 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은 끝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끝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받고 어디 갑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저 불신자들, 마귀 자녀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내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을, 많은 이러한 힘을 가진 사람마다 죽음을 두려워해서 불로 장생하는 약을 구해와라 이렇게 막 사람들을 보냈던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변화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이지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다가 이 땅 떠나는 날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나이 먹는 게 우리는 두려운 게 아닙니다.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으면은 행복한 겁니다. 천국 가는데요.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하잖아요. 솔직히 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이 없다라면은 빨리 죽는 것도 좋습니다. 왜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 된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복음 증거지요. 7번째입니다.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없어서 그냥 이 땅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자기의 삶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삶, 제사 지내는 삶, 하나님 떠난 삶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3, 4대까지 망하잖아요. 후대 문제.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이유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후대에게 재앙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참된 축복의 삶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것이지요. 이게 아니면 빨리 천국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직 안 부르시느냐?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겠다. 그래서 아직까지 숨을 쉬고 계신 여러분들은 내게 증인의 사명이 남아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으니까 증인 되게 하시겠구나 이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주신 이 증인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요. 그 사명 다 감당하면 주님께서 부르시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그럼 몇 명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만큼 우리가 누리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만 복음 제대로 전하고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저 무디 같은 경우는 100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죠. 그런 은혜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 삶의 이유는 바로 복음의 증인. 이러한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바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을 붙잡았다라면은 이제는 주님 주신 이 사명 안에서 우리의 비전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왜냐? 아무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근본 문제 이것을 알려주지 않아요. 아무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유일한 해답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앞서 부르시고 우리를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만 전하는 교회 하니까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성경을 우리가 잘 봐야 되지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이 헬라어인데 예수님께서 처음 사용하셨어요. 에클레시아 이 어원을 살펴보면 어떤 단어냐? 보면은 이 불러냄을 입은 자들, 그들의 모임 이것을 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사람을 주님께서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불러내셨으니까 불러냄을 입은 현장이 있잖아요. 어디서? 이 세상에서. 저 사탄의 종노릇하는 이 네피림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의 피로 사서 그를 끌어낸 것입니다. 불러낸 거예요. 그 개개인이 바로 교회예요. 그들의 이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들이 모여 있는 이 건물이 바로 교회당, 예배당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교회로, 주님의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지요. 지상명령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지요. 바로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한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민족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이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은 바로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민족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증인의 삶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누려야 될 삶이요 우리의 사명인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라고 했어요.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미련해 보입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 전하는 것이 미련해 보입니까? 전도가 미련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해 보이는 이 전도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 증거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여러분들, 이제 주의 몸된 교회가 된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적은 무엇이냐? 오직 복음만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말은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하게 하고요. 우리는 오직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전하고 복음만 증거해야 됩니다. 미련해 보입니까? 상관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되어집니다. 의사가 보면 웃기지요. 야, 그래도 약을 먹어야지.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 정책 행정하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겠지. 야, 그래도 뭔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뭐가 돼야 되겠지. 그런데 성경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해답, 복음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지만 이 전도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미련해 보이는 이 복음 증거하는 전도,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인 것이지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다른 말 안 했습니다.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뭘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의 사명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권면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만을 전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복음만을 전하는 우리 예수빛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는데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해답이요 복음임을 늘 전하였는데 주님, 우리도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는 목적, 삶의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복음만을 증거하는 것이오니
오직 복음만 전하는 우리 예수빛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빛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